오늘은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천하 만사가 모든 것에는 때가 있죠. 어린아이들이 공부할 때도 보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공부할 수 있는 지구력이라든가 또 그것을 접하고 기억할 수 있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점이 있죠. 그래서 모든 것에는 때가 있어요. 그것을 또 다른 말로 말하라고 한다면 순리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열어놓은 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역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좀 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시대를 읽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현실을 닥치고 그 현실 속에서 고뇌의 삶을 살지만 신앙인은 하나님 안에서 시대를 분별하고 있어야 할 일들을 예견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롭고 믿음 있는 삶의 모습들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던 가나안을 들어갔고요. 그들은 가나안을 어느 정도 정복했을 때, 그리고 그들은 침체되어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들에게 주어진 본분이 무엇이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점령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주하고 있었고 어느 순간엔가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정작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님 외에는 두렵지 않았어요. 하나님 안에서 가나안을 바라봤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어느 순간엔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주변 가나안 사람들을 보다 보니 어느 순간인가 그들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대단해 보여요. 상대적으로 신앙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땅히 그들에게 주어진 본분, 그것을 점령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주할 수밖에 없었고 더 이상 그것을 점령할 수 없을 때 오늘 여호수아가 남은 미분할지 또 7지파를 향해서 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이제부터는 종교, 정치, 군사적 중심을 길갈에서 실로로 옮긴 후에 시행되는 남은 7지파의 기업 분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7 남은 지파들은요, 현실에 안주하며 기업을 차지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요, 오히려 게으름만 피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미점령지, 그것을 지도를 그려올 것을 남은 7지파에게 명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렇게 그들에게 요구한 데에는 여호수아는 열심을 내어 남은 지역을 차지할 것을 또 분발할 것을 그 7지파에게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도를 작성하여 돌아왔을 때 제비뽑기 방식으로 기업을 분배해 주죠. 오늘 이런 형태를 통해서 여호수아서 19장 51절에 분배를 드디어 마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의 땅을 분배를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그들이 당장 그 땅에 들어가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대부분의 지역을 중요한 거점들을 장악했지만 그 속에 머물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을 다 추출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그 7지파를 향해서 미적이고 또 게으름을 피우고
또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서 안주하려고 했던 그 7지파에게 명하고 있죠. 그 점령할 것을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그들을 한편으로는 책망을,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열정을,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을 점령하도록 기회를 주죠. 그 시간은 기회입니다. 어느 때까지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기회를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시간을 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책망하시죠. 이 사사기를 보면 남은 족속들이 도리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겁박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교회, 또 이 민족에게, 전 세계 열방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이 허락된 영역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지금 그때에 오늘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림을 그려오게 하시죠. 내가 내게 줄 기업, 너희는 그림을 그려와라. 요셉의 자식들은 자신의 땅을 만족하지 못하고 도리어 더 많은 땅을 요구하고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분열이 오기 딱 좋았거든. 요셉의 자손들은 더 많은 땅을 요구하고 또 남은 7지파는 안주해서 더 이상 어떤 일들을 액션을 취하려고 하잖아요. 너무나 상대적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의 입장에 보면 어떨까요? 그들이 분열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통일된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된 이스라엘로서 점령하여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그 뜻을 이루기를 오늘 여호수아는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때론 요셉의 자손들과 같이 불만을 갖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남은 7지파의 사람들처럼 안주하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도리어 악한 영들은, 이 세상의 세속들은 도리어 교회를 겁박하고 크리스찬들을 위협해 올지 모릅니다. 그들이 위협해 오고 세상이 교회를 엄습해 올 때 여러분 그들을 악하다고, 그들을 막아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때를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신 그 영역을 충실히 이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전파되는 계기로 삼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선택의 기로점에 있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 의미를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허락의 때입니다. 여호수아서 18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오늘 여호수아는 그 남은 지파들, 베냐민 지파로부터 시작해서 7지파들이 주저하고 있는 그들을 우회적으로 책망하고 있죠. 오늘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허락의 때라,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너희는 작게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때를 분별할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앞서서 여호수아서 17장 후반부에는 이 요셉의 자손들이 오늘 그들은 2지파로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지파를 통틀어 한 분깃만 받은 것에 대한 그들은 불만을 갖고 있었어요. 그 불만을 오늘 여호수아한테 이야기했을 때 오늘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가서 점령해라. 그들이 철병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에게 함께할 것이다. 오늘 요셉의 자손들은요, 그들의 욕심에 의해서 여호수아에게 가서 불만을 품고 많은 것을 할당해 주기를 바랬지만, 오늘 요셉의 자손들에게 그래 가서 스스로 개척하고 점령하라 라고 허락을 했지만 정작 가서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욕심은 많은데 정말 믿음을 가지고 시도하고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 나아가지 않습니다. 거룩한 도전을 하지 않았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정말 생각이 많아요. 정말 욕심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요셉의 자손들처럼 거룩한 도전 시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힘입어서 가서 개척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의 자손들과 같이 욕심은 많지만 가서 시도하지 않고 스스로 가서 개척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서 도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정말 인간의 탐욕과 욕심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자손들이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요구함을 듣고 오늘 18장에 이르러서 오늘 여호수아는 나머지 7 지파에게 이렇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의 때입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의 허락의 때, 그 허락의 때에 교회들이 해야 할 역할을 잃어버리고 교회 스스로 벽돌을 쌓아 올리고 교회 스스로 만족하며 우리끼리 춤을 추기를 즐겨했습니다. 그 시간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난 이후에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되고, 세상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겁박해도 교회는 그것을 대항할 능력이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제 하나님의 허락의 때에 그 역할을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오늘의 때를 분별하고 오늘을 준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내일 우리는 권세 있는 자, 능력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의 크리스찬들로,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이 당당히 세우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허락한 그 때를 읽고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너희들에게 이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때까지 육신의 연약함의 핑계를, 상황의 핑계를, 이러한저런 핑계를 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핑계를 댈 일이 아니라 주님을 더 깊이 볼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세상이 너무나 작아 보여요. 그리고 세상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충분했어. 그런데 오늘 이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멈춥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걸 멈출까요? 가나안 족속들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그 가나안 족속들과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과연 하실까? 과연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빠지는 거죠. 또 우리는 이런 변명을 합니다. 나는 수없이 도전했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댈 수 있겠죠. 베냐민 지파로부터 해서 그 7 지파. 오늘 이들은 왜 그들에게 주어진 점령지를 점령하지 않을까요? 점령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왜 그들은 점령하지 않을까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너희들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깊은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그 이유.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것을 허락하시고자 하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선택하셔서 많은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가나안 족속들처럼 타락하면, 부패하면 멸망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해도 그것을 달갑게 받지 않아요. 피곤하고 힘들고 지칠 뿐이에요. 내 육신이 힘드니까 다 귀찮아요.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족속이 두려워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까지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정복해 오면서 지칠 대로 지쳤어요. 오늘 그러다 보니까 오늘 7지파가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 점령, 이걸 줄 거야. 이걸 기업으로 줄 거야. 가 점령해. 하나님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점령하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주십니까?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세요. 그리고 약속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 약속 안에서 우리가 시도하고 도전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신앙 고백 안에서, 순종 안에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해 가심의 원리예요. 그러나 오늘 일곱 지파가 그리하기를 거절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그들을 한편에선 책망을, 또 한편에서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허락의 때의 시간을 살고 있어. 오늘 이 때를 잘 살리면 겨울이 와도 결코 우리에게 춥고 배고픈 시간이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때를 분별하고 잘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허락의 때를 살려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두 번째 의미는 주께서 허락하신 기업입니다. 여호수아서 18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의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아멘. 오늘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업,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신 각 지파마다의 기업이 있죠. 오늘 여호수아는 그림을 그려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각 지파마다 3사람씩 뽑아서 가서 그 지역을 보고 그림을 그려오도록 오늘 여호수아는 요구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3명은 유대 민족들이 가졌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졌던 3이라는 숫자의 온전한 의미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의 의미는 2명을 보내면 다를 수가 있잖아요. 3명을 뽑아서 보냄으로 정확도 그리고 객관성을 유지하기를 오늘 여호수아는 원했어요. 그래서 각 지파마다 3명씩 지금 미분배를 아직 다 점령하지 못한 7지파니까 21명을 보낸 거죠. 각 지파마다 3명씩 해서 그림을 그려오도록 보냈습니다. 오늘 이들에게 주어질 기업이에요. 그들은 가서 이런 지도,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은 감나무 밑에 앉아서 입 벌리고 있으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나 다 갖게요. 구원은 정말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은 우리가 꿈꾸는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의 허락의 영역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허락된 기업은 그저 눈 감고 입 벌리고 떨어질 때만을 간구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서 점령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어요. 이 방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거죠. 지금도 크리스찬들의 삶의 영역에서 어떻습니까? 그것이 기업이 되게 하려고 해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들을 시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영역입니까?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말씀이 있었으면 하나님을 의존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려운 일들을, 힘든 난국들을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게 하고, 우리가 시도하고 도전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7지파가 3명씩 보내서 그들이 이러한 지도,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얼마나 큰 꿈을 꾸고 다시금 그들에게 동기부여가 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기업들이 있습니다. 가정도 기업일 수 있고요. 우리 삶의 필드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7지파와 같이 점령해 가기를 주저하고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는데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지도 못하고 어느 순간인가 몇 번 도전하다 안 된다고 지쳐있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언제까지 지체하겠냐? 가서 그림을 그려와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어제 꿈을 꾸던 그 약속의 지도의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던 하나님에 의해서 가나안을 볼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들이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보니까 오늘 이들은 주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꿈, 그 삶의 영역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삶의 현실이 너무나 크게 보여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믿음의 그 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어떤 것들을 시도할 만한 능력조차 상실한 그런 상태십니다.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믿음의 영역은 말입니다. 옆에 사람이 해주지 않아요. 이 자리에 서 있는 목회자가 해주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기억, 희미했던 그 기억들이 있다면 하나님으로 다시 그 그림을 그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3번째 의미는 주께 확인받음입니다. 여호수아서 18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되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는 그들이 그림을 그려왔을 때 그것을 그대로 받지 아니하고 제비뽑기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그려온 그림을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결정하기 어려운 일 또는 알지 못하는 일을 해결할 때 흔히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일을 처리했는데요. 이와 같은 방법은 그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주요 문제를
하나님의 뜻을 물음으로써 해결하려 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고 나도 이게 그때 내가 한 선택이 아닐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그때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가서 선택한 것, 내가 인간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멈춥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권도 인정할 뿐더러 오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영역인 것을 그들에게 7지파에게 분명히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신약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제비뽑기의 방법이 아니라 특별 계시를 통해서 허락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원리를 통해서 접근하고 확인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줄 압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여호수아가 이 제비뽑기 방식을 선택한 데는 이러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그림을 그려왔는데 이 그림이 중복될 수도 있고 인간적으로 받아들여서 서로가 분쟁의 요소가 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제비뽑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게 했고요. 두 번째로 불평과 다툼을 애시당초 방지하고자 한 거죠. 이런 제비뽑기 방식이 동원되지 않았다면 내 생각은 이래, 네 생각은 이래 서로가 다툼의 요소가 될 수 있죠.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내 생각과 네 생각을 서로가 의견을 세워서 거기서 합리적 선택을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내 생각과 네 생각은 이렇지만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저울에 올려서 검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왜 다툼이 있고 교회들이 왜 분쟁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저울에 올려보지 않고 내 생각과 네 생각 다수결로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교회가 정치가 되고 교회 안에서 많은 세력을 얻고자 하고 다툼이 발생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교회가 분열되고 찢어지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최종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저울에 올려서 검증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드러나고 또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기꺼이 내려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게 했고요. 또 불평과 다툼을 애시당초 방지하고자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에 대한 절대적 순종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그림을 그려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들이 안 해요. 그렇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최종적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 만족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더 이하가 아니라 만족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야. 이런 그림, 그래서 이런 선택,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제비뽑기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원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너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남은 미점령지를 점령해 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아무리 하나님 앞에 좋은 생각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검증의 확인의 과정을 거쳐내고 난 이후에는 우리는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인지 아닌지 이 고민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출발선에서 달리기를 한참 하다가 멈춰서서 내가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정말 내가 이게
출발한 건지를 고민하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과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절대적 주권과 인정함을 통해서 출발되어졌다면 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요청하고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 속에서 우리는 결승선을 향해 걸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왜 빠집니까? 주님만을 바라볼 때 물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다에서 난 사람입니다. 물을 얼마나 잘 알아요? 바다를 얼마나 잘 압니까? 내가 잘하는 영역으로 주님을 보니까 물속을 빠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세상을 너무나 잘 알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더 이상 물 위를 걷는 신앙이 될 수 없어요. 지금 하나님을 깊이 알 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된 출발이라면 뒤를 돌아보고 고민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길을 열정적으로 믿음과 순종으로 결승선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허락된 때, 한국 교회에 허락된 때, 이 시대 크리스천들에게 허락된 때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 능력을 덧입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신이 없다라고 하는 문화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같은 논리로 끊임없이 교회를 향해 겁박해오고 위협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항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대항할 만한 학식이 있습니까? 철학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오늘 성도는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무리를 걸을 수 있고 능히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우리에게 주어진 미점령지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그림을, 미점령지의 그림을 그려오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아 미점령지를 점령해 갑시다. 다 점령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남은 가나안 족속이 우리를 위협해오고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지금은 허락의 때요, 기회의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순종과 믿음의 영역으로 살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그 기업, 하나님, 어느 순간인가 우리 속에 희미해지고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삶에 허덕이며 세상 사람들이 지혜로워 보이고 세상 사람들의 요구를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하나님에 의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인지를 확인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며 겹눈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아 점령해가는, 개척해가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옵소서. 이 세상을 능히 리드해가는, 이 세상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강력한 크리스찬들로 삼아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